오늘은 좋은 전염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저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사도 바울은 저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호송되어지는 그 사도행전 22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 죄수로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의 모습은 저에게 아주 큰 감동과 또 위로와 힘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허름한 낡은 겉옷을 입고 재판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각종 권세로 또 부귀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또 이런 대제사장과 또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노려보는 그 앞에서 이제 복음을 변증하고 또 자기를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들을 진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축되지도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아주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바꾸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증언 앞에서 오히려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좀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겁이 많은 사람이고 잘 떠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랑 싸움 한번 하려면 미리 떨어서 져. 싸움이 안 돼. 항상 이렇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저에게 그래도 감사한 거는 문제가 크고 상황이 더 어려우면 저에게 힘을 주셔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떨어도 더 큰 문제가 오면 떨리긴 떨리는데 오기 같은 게 작동을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으리라, 지지 않으리라. 그런데 떨리긴 떨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안 떨리게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겨내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 저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어떠한 삶의 역경도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재판석 앞에서 보여주는 그 늠름한 모습, 이것과 제가 어떤 영화를 한 편 보는데 어떤 형사가 외쳤던 말과 좀 비슷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베테랑 형사가 나쁜 아주 그 범죄 세력과 싸우는데 이 범죄 세력이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그 세력이 워낙 뿌리가 깊고 커서 오히려 이 형사가 위협을 당하고 또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럴 때 이 형사가 한 말이 내가 대한민국 경찰로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끝까지 그 범죄 집단과 싸우는 장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경찰이라는 정체성만으로도 그러한 위험한 무서운 폭력 집단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프라이드, 그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세상이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진다면 그건 가오 떨어지는 일이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대웅아 떨리지? 야 그래도 가오 떨어지게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겨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그 메뚜기에 대한 이미지가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메뚜기 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메뚜기 떼 같다라고 꾸중하시나 보면 세상 시류에 따라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세상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바람 쪽으로 또 날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그 견고함, 심지가 굳음, 그 뿌리를 깊이 내림, 흔들리지 않음,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바위산 같은 데 가면은 꼭 한두 그루 보이는 게 소나무입니다. 그렇게 잘생긴 소나무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깊게 그냥 이리 내리고 저리 내리고 했는지, 그런 소나무는요 아무리 허리케인이 불고 그러한 찬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릴지언정 가지 몇 개 정도 부러질지언정 절대 뿌리채 뽑혀지는 적이 없습니다.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서 지금 고발을 당합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고발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대표로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대표로 장로들을 대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또 유대인 그룹들이 와 있습니다. 저들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외쳐주는 방청객들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송사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더둘로가 먼저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벨릭스 총독을 얼마나 찬양하고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배알도 없습니다. 벨릭스 총독, 당신의 통치 아래서 우리 백성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뛰어나신 소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날로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듣기에 기가 막히게 좋은 소리죠.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혼이 없는, 정말 아첨 아부 떠는, 왜 이렇게 아첨 아부를 로마 총독 앞에서 떱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친일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고발은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벨릭스 각하를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죄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천하의 유대인 백성들을 소요하고 선동한 죄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이런 소요 사태,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식민지 하에서 총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게 총독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이고 임무입니다. 총독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지배계급들이 다 원하는 게 그거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약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딱 첫 번째 죄목으로 딱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더둘로가. 두 번째, 로마에 대한 이러한 소요 선동죄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도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해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더둘로의 고백은 둘 다 가짜입니다. 그럴듯하게 지금 포장은 하고 있지만 팩트는 가짜예요. 왜? 사도 바울은 백성들을 소유하거나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늘 은밀히 조심히 이렇게 다녔죠. 누가 선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백성들을 그렇게 소요를 일으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을 일으키고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선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같은 데에서는 바울이 선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금장색들 우상 깎아 만들던 사람들 자기네들 수입이 떨어지니까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이것은 아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이방 교회들이 그동안 모아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오면서 이방 교회의 대표들을, 이방인들 몇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그때 담임 목사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이미 했어요. 이 이방인들이 혹시 성전 근처에도 가면 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들로 하여금 결례식을 하게 하고 성전으로 가게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정결 예식을 유대인의 법에 따라 치르게 한 후에 성전에 방문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악의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로마 총독 벨릭스가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10절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예루살렘의 수비대장이었던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러한 소요 사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가? 이 천부장 루시아가 첫 번째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을 천부장 루시아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믿음, 자기네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루시아가 보고서를 이미 올렸어요. 그런데도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놓아주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자기가 총독이다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과 적을 되면 안 되잖아요.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주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냥 판결을 유예하고 바울을 그냥 감옥에 묶어두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더둘로가 말한 말 중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염병, 우리말에는 더둘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직유법을 쓰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직유법이 아니라 그냥 은유법입니다. 직선적인 표현입니다. 바울 저 사람은 전염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이게 로이모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로이모스는 라틴어의 페스티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라틴어 페스티스가 영어의 페스트가 되죠.
역병이라고 하고 흑사병, 악성 전염병을 그냥 통틀어서 패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을 가리켜서 쟤는 패스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강력한 표현이고 그 단어는 정말 잘 선택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패스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주는 이미지와 그 힘이 파워가 듣는 사람에게 벨릭스에겐 대단하게 실감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 국가의 통치자들과 모든 행정기관들이 초비상이 걸리는데 고대에는 이것보다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전염병이 돌면 치료약 없죠. 무슨 예방 접종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과정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바이러스인지 그런 건 아예 모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 고대에는 무려 치사율이 80%가 육박되어집니다. 실제로 중세 패스트가 돌 때의 치사율이 50%에서 80%였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고대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전염병이 돈다, 이거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가장 데인저러스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 애다라고 말한다면 벨릭스에게는 얘 무지하게 위험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하는 아주 적절한 단어를 더둘로가 선택한 것이죠. 역시 문장력이 뛰어난 변호사 맞습니다. 전염병이 고대에 발생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발생한 지역을 다 군사들로 폐쇄시키고 그리고 무조건 다 불태웠습니다. 처참했죠. 그래도 어느 때는 1년도 가고 전염병이 2년도 가고 중세 패스트 같은 경우는 무려 3년까지도 갔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냥 단순한 인명피해만 오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무너집니다. 경제 시스템, 통치 행정 시스템,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왕도 쫓겨나고요, 죽임을 당하고 혁명도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 그렇게 무서운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더둘로의 이 전염병을 다른 각도에서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대적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그만한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소요될 만한 그런 변화가. 그럼 바울이 뭘 하길래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컨테이저스한 파워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게 바로 이 더둘로가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가보십시오. 인종과 국가 다 초월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사회 계층이 없습니다. 모든 장벽과 선을 다 뛰어넘어서 그 복음이 한 패밀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의인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뀝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진짜 족보를 바꾼다는 일은 피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서로 브라더가 됩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들끼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다 브라더 시스터가 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인권이 전혀 없었던 여자들, 어린 아이들도 성인 남자들과 동등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면은 약한 자들이 더 존중함을 받아요. 교회에 오면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더 도와주고요. 복음이 증거되면 부자가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줘요. 세상에 어떤 혁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빼앗는 거 아닌 이상은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그걸 만들어요. 심지어는 원수끼리 죽이다가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해요. 이보다 강력한 전염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희망의 빛을 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면 한 개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살아나고 친구와 친척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요, 예수 믿었던 사람 한 명도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대로 불교만 믿던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도 제가 안 다니는 줄 알았더니 몰래 다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며느리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하던 시어머니가 흙 들어가기 전에 나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 집안이 연약한 며느리 하나 때문에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독재자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사랑이 되게 되고 용서가 되게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게 되고,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야. 계급으로 딱 눌러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복음을 막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사역하실 때 보여주셨던 것들이 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염력, 그 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대표적인 게 치유 사역이었죠.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특별히 이 전염병의 치유 기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병과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자의 병이었죠.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유행병이었습니다. 나병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서요. 그만큼 나병은 가까운, 정말 전염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늘 있는, 약이 없어서, 지금은 약이 있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고통을 당하다 죽게 되어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천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멀리 마을에서 떨어진 동굴 같은 데에 그 사람들을 격리 수용했던, 그 똑같이 옛날부터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동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가가셔서 철썩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병에 걸렸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혈루병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사실 원인을 모르니까 그것도 무슨 컨테지어스 디지즈인 줄 알고 그것도 많이 여러 가지로 율법에서 규례로 제한을 했습니다. 혈류병이 있는 여성들은 정말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디 앉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랬던 여자가 감히 바운더리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을, 그 거룩하신 분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아가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이지 실제로 의미적인 해석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속성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건 사랑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거룩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 나간 것이고 거룩의 능력이 나간 것이요.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를 만져서 치료하게 해주시는 건 그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져다 주는 능력인 것이고, 혈루병 이 더러운 여자가 고쳐지는 것은 거룩의 능력이 나간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예수들인 우리, 하나님의 똑같은 DNA를 가진 자녀들인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거룩을 갖게 된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년 전에 무역센터 빌딩이 비행기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무지무지한 충격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이번에 전염병 사건 못지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마치 핵폭탄 떨어진 곳처럼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죽음의 현장에, 암흑의 현장에 달려간 사람들,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 먼지를 마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려고 그 더러운 것을 치우고 그 더러운 것들 하나하나 옮기고, 그 장면 기억나잖아요. 옆에서 줄 쫙 서가지고 그 옮기던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위하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곳으로 자원봉사로 달려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거기를 갔습니까? 그때 저는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도 그걸로 간 거예요. 가서 조금이라도 그걸 도와주려고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이 본,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격리되고 고립되어지는 것,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전화통화 해보면 나가고 싶어 죽겠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이렇게 답답할지 몰랐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립된다는 거, 격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결코 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지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공동체로 지내면 꼴보기 싫고 뭐하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독불장군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존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격리, 고립을 통해 공간적인 접촉을 제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염병의 속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차적인 이것이 가져다 주는 충격입니다. 2차적인 충격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경쟁자로 적으로 여기는 이것은 아주 2차적인 파괴력을 가진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한국 여자를 구타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을 겪어야 되는 문제, 나라와 나라의 갈등을 겪어야 되는 문제들, 이기적인 투쟁들, 책임을 서로 전가하려고 싸우는 분열된 모습들, 이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만들어진 이 관계 파괴의 상처들은 오래갑니다. 아픕니다. 코스코나 큰 대형 마트들에서 생필품들이 동인하고 어떤 사진에 보면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모습까지 나오는 이 심리적인 공격성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뚜기 떼처럼 휩쓸리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의견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어려움이 발생하면 의견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극박해지다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경우에 통치자들이 선제적인 조치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되면 언제나 그 당시에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어, 나는 책임 없어라고 말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나가겠지만 지나간 이후에 이 공동체와 이 사회와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중할 것이고, 뭐 그럴 거 있어 빨리 못 움직게 만들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일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지, 누가 더 옳았느냐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전염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나왔어, 양성 반응이 나왔어. 그래서 당신 뭐 했냐니까 어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그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기자가 와가지고 바로 신문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 유명해질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까지도 아마 소문이 날걸요. 우리 그렇게 한번 소문 내볼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로 들어가게 되면 또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분열되고 깨집니다. 코로나가 뭔지 교회가 깨지는 일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학적이고 모든 것은 다 인정하더라도, 모든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은 직시하더라도,
그 현실이 내 안에 그대로 쑥 들어와서 내 안에까지 소용돌이치고 두렵게 하는 건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어렵다라는 건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휩쓸려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입니다. 세상이 널뛰는 대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널뛰는 게 아닙니다. 더모스탯은 뭐합니까? 뜨거워지면 온도를 적정 온도로 낮춰주고 차가워지면 적정 온도로 높여주는 펑션을 발휘하는 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질서 유지를 위해 해야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온도 조절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랍니다. 세상 사람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망할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기와 더들로가 말하는 이 전염병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장벽을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민족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우리가 뿜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뭡니까? 사랑과 거룩의 냄새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는, 네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 거룩의 냄새, 그 향기가 옆을 진동하게 해서 더러운 것과 소란한 것을 몰아내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주어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라일락 꽃 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 그 라일락 꽃 향기가 제 코끝에 딱 와서 닿는 경험들을 몇 차례 합니다.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몇 번 숨을 몰아 들이쉬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야, 여기 라일락 꽃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찾아봅니다. 그러면 어디엔가 그 꽃이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어떻게 그 냄새가 저에게까지 옵니다. 이 아름다운 꽃 향기 말입니다. 부자의 높은 담도 넘어가고 가시철조망도 넘어가고 국경도 넘어가는 이 아름다운 꽃 향기.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격리시키고 고립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음압 병실에 혼자 외롭게 누워있는 환자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운 독거 노인의 그 방문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향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해주는 향기. 정말 더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뿜겨내는 향기. 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요, 이 향기를 맡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으로 어느 공간에 갇히면 숨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이러한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스크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좀 숨 좀 확 쉬어지는 그 생명의 향기 좀 없냐? 이런 절망과 암울한 소식과 쫓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이 시원할 수 있는
생명의 향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염병은 죽음의 공기입니다. 죽음의 공기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부활과 생명의 바람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그 부활과 생명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가 행정명령과 사회적인 책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온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또 각 집에서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 것, 이것은 조금도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강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리가 해성해성 빈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위축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에게 지는 것이요, 마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해도 강합니다. 중요한 건 함께 두려워하고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집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방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게 하고,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내 친척과 내 구역원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가 사랑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고 더 굳세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바로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염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일선에서 잠을 못 자고 마스크를 생산하며 진단 시약을 만들며 예방접종약을 개발하며 치료약을 연구하며 또 감염자들을 병상에서 돌보는 의료진들, 또 그곳으로 도시락을 날르며 가정을 오픈한 모든 자원봉사자들, 다른 사람에게 마스크를 주기 위해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의 이 향기, 사랑의 향기, 이 거룩의 향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